군대는 주둔지에 있을 때나 야외 훈련을 할 때나 야간에는 모두 불침번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가 왜 불침번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냐면 불침번은 각 소대별, 분대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차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불침번은 중대장의 명령으로 하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여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령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불침번이 장소를 이탈하거나 자신의 부주의로 자신의 임무 시간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명령과 자신의 임무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엄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인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강하고 또 엄하게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이 시기,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왕국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는 많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예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데 너무나 무감각하고 또 무뎠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예루살렘의 무조건적인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비록 이것이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입에 맞는 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와 더 나아가 이들의 삶을 살펴 경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구원받은 우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 또는 선교사님, 특별한 직책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이 음성을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무지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잠을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고를 전하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자고 있다면,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면 파수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새벽부터 제가 말씀의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이 군대 이야기를 시작해서 좀 따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군대에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당직 사관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이 불침번 아이들이 근무를 잘 서고 있는지 중간중간마다 이 행정실 바깥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살펴봤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와서 이 임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봤냐면, 뭐 상병 또는 이 병장 정도의 군 생활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이 당직 사관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편하게 있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귀찮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불침번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항상 살폈습니다. 혹여나 이 불침번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 군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난다면, 자신이 조금 피곤하다고 하여서 자신이 졸고 있는다면 경고가 있을 때 그 경고를 듣지 못하게 되고 더 큰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삶에 있는 예배에 먼저 충실할 때 가능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설교죠.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구나.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지금 나가서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우리가 만약 이 예배의 자리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파수꾼의 임무 또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고를 들었으면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듣고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곧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나의 경고를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라.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왜요? 니느웨 사람들이 미웠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만은 자신의 피조물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고를 듣고 전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전해라고 하십니다. 너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에 경고를 듣고 전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혹 어떤 사람들은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조심해야겠구나. 나 혼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이 은혜를 전해야죠. 어떻게 나만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나만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사랑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지키는 것. 예배에서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충실할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곱씹으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